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리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체 암송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증거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그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 이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의 그 지도력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읽고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전임자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 후임자로선 여호수아는 정말 이 백성들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 백성들이 끌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는 보면 여호수아 1장 말씀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보아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수차례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확신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앞에 당면한 그러한 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있어서 만난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 사해 바다로 흘러내리는 강인데 남북으로 길게 300km 정도의 길이로 늘어져 있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요단 강변 동쪽에서 바로 사해 바다로부터는 위쪽 한 11km 지점 위쪽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사해 바다 위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BC 1406년 성경은 몸매 거두는 시기다. 곡식 거두는 시기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몸매 거두는 시기다.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달력으로 보면 3, 4월경입니다. 이때는 북쪽의 갈릴리 바다, 그 북쪽 강의 첫 출발점이 되는 갈릴리 바다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헐몬산에 겨울 내내 쌓여있던 그 눈들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온 그 물들이 요단강으로 유입돼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이전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물이 강둑같이 가득 차고 또 흘러 내리기 때문에 물살이 아주 센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 폭이 약 20m에서 30m 정도는 되는 폭입니다. 그 깊이는 한 3, 4m 정도는 되는 그러한 물살이 깊은 강입니다. 이러한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어떤 사람은 이 요단강이 일시적으로 뭔가 끊겨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항상 넘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폭이 2, 30m 정도 되고 깊이가 3, 4m 되는 이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1년 내내 중에서 건기에 마주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기에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던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나가서 그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착한 지 사흘 후에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일 동안 그는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영을 다니면서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길을 지시한 것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염없이 주저앉아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흘이 지나자마자 관리들이 백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그 3일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응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2000규빗 떨어져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거든 너희들도 따라오되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까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2000규빗이라면 이것이 현대 메다로 환산을 하면 약 912m입니다. 1규빗이 45.6cm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약 912m, 약 1000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때에 바로 붙어서 따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라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정착한 백성들을 빼더라도 그 수십만 명,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많은 행렬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앞쪽 사람들은 보이겠지만 뒤쪽 사람들까지 다 보이려면 이 한 912m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따라와야만이 뒤에 사람도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띄우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 2000규빗을 띄우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가야 할 이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리를 띄우고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리를 띄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영원한 안식처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강물인 것입니다. 죄의 강물은 우리 주위에 항상 넘치고 세력이 강하여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너무나 넘치고 힘이 강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대답은 도라미타불입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영적인 장애물들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강물에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발을 잠글 때에 죄악의 강물은 밀려나고 끊어져서 비로소 그 힘을 잃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깨닫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죄의 세력, 죄의 권능,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강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그분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 그 능력만이 이 죄의 강물의 위력과 그 세기를 밀어낼 수 있는, 그 세기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처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인 이 죄의 강문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그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그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더러웠던 옷을 빨고 더러워진 몸을 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야 될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결 조건은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힘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그 속에 밀려오고 우리 속에 가득 넘치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정욕을 따라 흘러갑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따라 흘러갑니다. 요단 강물이 정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긴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해졌듯이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악의 강물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중생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되신 영이십니다.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움직이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진리의 강물, 그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글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그들 앞에 주신 것이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이었지만 또한 능히 극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그 장애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랴. 예. 목적이 명확하지요? 우리의 권위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권위로 뭔가를 해보려면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학식이 있고 내가 뭔가 체력이 있고 하면 따라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번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줄로 백성들도 여길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뭐라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그 한 사람의 말에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권위로는 한 사람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각 직장과 우리가 속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권위를 세움받아야만이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또 허락하셨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보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나지 않은 길이고 또
또 그들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철병거들로 무장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상대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확신은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군인들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 강물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세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라. 예,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으로서 그 앞에 있는 7 족속들의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속성들 때문에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광선 목사님이 오전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예약도 없이 그냥 교회 앞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에 계시냐고. 예.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난 2월 달에 해운대 백병원에서 그 진단을 했는데 그 촬영한 영상에 보니까 한 1.2cm 정도의 폐에 암세포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암 수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해운대에 있는 그 백병원 의사가 폐암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폐암 수술을 한 곳은 서울의 아산병원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다시 가서 직접 수술하신 그 집두의 의사와 다시 한번 정밀 검진을 받아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다. 그런 소견을 주셔서 그분이 7월 초에 이번 달이죠. 금월 7월 초에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까 무려 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것이 1.2cm나 정도는 것이면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다 보일 만한 그러한 크기인데 그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박광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백병원 의사도 신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소식은 꼭 자기가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연락하셨지만 힘을 얻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그들 앞에 두신 이유는,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의 신은 죽은 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빼앗아서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마땅한 권리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임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잊어버린 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신, 그 땅을 임재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게 지금까지 임대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임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야 할 그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기적은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종은 넘설거리는 그 요단강의 그 센 흐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순종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디디는 그 한 걸음에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의 발걸음 내디는 것, 이것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말 강물에 발을 내디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을 내딘 언약궤례면 제사장들의 그 한 발걸음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거처하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듯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순종의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큰 이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 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단은 여리고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둘이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여리고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담 성읍은 거기서부터 사단으로부터 또 북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강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여리고 앞 그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 올라가서 그곳에 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쌓여서 그 물이 요단 강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그곳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그에 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가던 그 요단 강바닥은 물이 방금 그쳤기 때문에 물이 철벅철벅한 그러한 강바닥이 아니라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주심으로써 강바닥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말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그 시기에 갈대밭과 같이 그런 어떤 강물이 빠진 시기였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시 증명하시기 위해서 각 지파의 12명을 대표로 선발을 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그들이 거주하게 될 그 지역의 증거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팩트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건너 여리성 주민들이 요단강 마른 땅 바닥을 밟고 건너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항상 넘치는 그 강물의 그 위력을 멈추고 그 강바닥을 밟고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라합은 이 땅의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간담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많은 인구들이 돌아다닐 때에도 꼼짝 못하고 그들이 그 성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바닥 안에 여리고 동편뿐만 아니라 여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강바닥까지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항상 큰 믿음을 일으키는 작은 믿음의 촉진제로 해서 우리의 순종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 내딛는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의 강물들이 끊기고 그 모든 영향력들이 정말 물러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보존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늘 다가오는 장애물들에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행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 장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현재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는 능력이 미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을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보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